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귀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211페이지, 21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이번 주에는 우리가 굉장히 가슴 아픈 뉴스를 들었죠.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가 교사에게 살해되는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런 일, 우리나라 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죠. 어린이들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교육 공간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줘야 될 교사가 잔인한 일을 벌였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큰 충격이 됐습니다. 더 아쉬운 것은 교육당국은 이런 위험 요소를 사전에 감지했음에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조치만 취했더라도 한 아이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사고가 나면 항상 같은 이야기를 하죠. 안전불감증이다. 설마 그런 일이 있으랴. 이런 인식 때문에 잘못되고 무서운 결과를 늘 가져오게 돼요. 이런 일을 겪고 나서도 또 다른 어떤 일들이 발생할 때 설마 하는 생각이 결국은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자신이 늘 조심할 것에 대해 조심하고 또 지켜야 될 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우리 사회가 치닫고 극단적으로 치닫는 양극단의 현상을 보면서 그 양극단의 선두에 누가 서 있느냐? 목회자들이 서 있어요. 이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할 때 공수처 앞에서 분신자살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 사람이 과연 기독교인인가 아닌가를 늘 검색을 해요. 불행하게도 목사였습니다. 제가 목사님이라고도 못 부르겠어요. 대전에서 노숙자 사역을 하던 사람인데 공수처 앞에서 분신 자살을 했고 생명을 잃었습니다. 목사로서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사회가 극단으로 갈라지는데 양극단의 목회자들이 서서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비난하고 너는 잘못됐고 나는 옳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침묵하는 목회자들에게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자기 편에 서라고 강요를 합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어느 편이든 제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서 필리핀의 폴스케어 총회에서 올린 글이 하나 있어요. 저는 이제 필리핀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막 극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필리핀도 역시 그런 것 같아요. 필리핀 총회에서 올린 글이 무슨 글이냐 하면 목회자들은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말라. 목회자들은 정치적인 어떤 일에 참여하지 말고 말씀만 전하라. 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필리핀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나? 우리와 비슷한 현상이 아마도 필리핀에서도 일어나는 것 같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양극단의 최전방의 목회자들이 서서 성경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지 정치적인 목적 달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에 정치가 들어가서는 안 돼요. 예배에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되고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배하지 않아요. 우리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배하지 않습니다. 양극단에 서 있는 목회자들 중에 저하고 친한 사람들이 있어요. 양극단에 다 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굉장히 저하고도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인데 전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목사들이 지금 다 내려놔야 돼요. 지금 이런 상태로 우리나라가 가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 나라에게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목회자들은 정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로 되돌아가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에서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정치적인 정치적인 것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예배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만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세상 근심 걱정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참빛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좀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해서 사실은 그냥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이런 이야기들을 먼저 나누었어요. 지난주에는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이고니온에서 사역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게 되자 시기심이 가득한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 선교팀의 사역을 방해하게 됐고 사도들을 모욕하고 돌로 치려하기 때문에 이고니온을 떠나서 루스드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은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루스드라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첫 번째는 못 걷는 사람을 고쳤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고니온에서 핍박을 받게 되자 피해서 루스드라에 도착을 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바울 일행이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은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발견하게 됐고
이 사람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8절을 보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는 루가오니아 중남부 지방에 위치해 있는 성으로서 이고니온에서 약 38km 남쪽에 위치해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곳은 로마군, 소수의 로마군이 지배를 하고 있던 전원 도시였다고 하고, 이곳은 해상 무역을 할 수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루스드라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농사와 목축에 의존해 살았고, 여기에는 유대인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유대인이 많았으면 거기 회당이 있었을 것이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인데, 루스드라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볼 때 회당을 세울 만큼의 유대인들이 이곳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곳의 특징적인 것은 디모데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가 이 루스드라 지역의 사람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디모데의 어머니로부터 루스드라 사역에서 많은 도움을 얻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이 회당 중심의 선교를 했는데 루스드라에서는 회당에서 했다고 말씀하지 않고 아마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전도를 했던 것 같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만납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인생에 희망이 없는 사람이죠. 뭘 하고 살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마도 이 사람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미문에 앉아 있었던 사람과 비슷하게 길거리에서 아마도 구걸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걷지 못하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아마도 그렇게 희망이 없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삶에 희망이 없던 그 사람을 바울이 보았을 때 바울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9절을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고, 바울은 이 사람을 고쳐주기 전에 먼저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주 오전 예배 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이제 전했죠. 예수님께서 시몬이 밤새워 고기 못 잡은 걸 아시고 시몬에게 야, 너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이렇게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시몬의 배에 오르사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시몬이 말씀을 듣게 한 다음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시선이 분명히 갔겠지만 곧바로 그를 고쳐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먼저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바울이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어쨌거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것이고, 이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바울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었어요. 성령께서 그 말을 듣는 그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그의 마음속에 바울이 전한 예수님을 믿게 됐고, 바울은 그의 안에 믿음이 역사했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그에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든지 말씀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믿어야 되고 말씀으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 사역이 일어날 때도 병원에 가서 의사가 고치듯 치유가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걷지 못했던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이 생겼고 구원받을 믿음이 있다는 것을 그가 느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바울이 외치게 돼요. 10절을 보면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울은 못 걷는 사람 마음에 믿음이 있음을 보고 이제 큰 소리로 외쳐요. 왜 큰 소리로 외쳤을까요? 조그만 소리로 야 일어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큰 소리로 외쳤느냐 하면 이 사람이 주저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믿음을 갖게 됐는데, 바울이 그를 향해서 내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말할 때 작은 소리로 하면, 확신이 없는 소리로 하면 이 사람이 일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사람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일어나라, 이런 의미로 큰 소리로 외친 거예요. 내 발로 일어나라,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을 때 이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그 말씀을 듣고 의지해서 행동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막 이제 읽거나 묵상하거나 설교를 들을 때 막 감동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런데 막상 집에 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분명히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하면서 실천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바울은 이 사람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큰 소리로 말씀하는 거야. 내 발로 일어나라, 내 발로 지금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을 때 그가 바울의 말을 믿고 벌떡 일어나서 걷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실천합시다.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담대하게 일어서서 용기를 가지고 말씀을 의지해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적에 대한 반응이에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못 걷던 사람을 걷게 만들었는데,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찾아온 신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루스드라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자신들이 믿던 신앙이 있어요. 이제 이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는 대개 그리스 로마 신화, 또 이제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어떤 현상이 있느냐,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온다는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봤을 때 이들이 기적을 행하니까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오셨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11절과 12절을 보면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헬라 문화권에서, 이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헬라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이제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결혼도 하고 뭐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익숙해 있던 문화예요. 근데 신이 내려온 것처럼 보인 거죠. 못 걷던 사람이 걸으니까 이건 신이다, 이건 신이 이 땅에 오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고, 헬라 신화에서도 특별히 루스드라 사람들은 최고의 신인 제우스를 섬기는데, 이 헬라 문화에서 제우스는 신들의 우두머리예요. 최고의 신이고, 헤르메스는 대변자, 대변인, 우리말로 하면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우스의 대변인이에요. 바울이 말을 하고 바나바는 그냥 서 있고, 그러니까 바나바 이분은 제우스 신이시고,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은 대변인이구나, 그래서 헤르메스 신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루스드라는 제우스 신을 섬기는 도시였고 제우스 신당이 그곳에 있었는데, 이 지역에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었대요. 이 전설에 의하면 이런 전설이에요. 어느 날 제우스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루스드라에 나타났는데 아주 남루한 모습으로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루스드라에 살던 사람들 중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부부만 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 제우스를 선대하고 나머지는 다
에이 당신이 무슨 신이야? 그리고 무시하고 이제 박해하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제우스가 열이 받아가지고 한밤중에 홍수가 나게 해서 그 마을을 다 덮쳐버렸고 빌레몬 그 부부만 살려줬다. 그리고 제우스가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다시 한번 사람의 모습으로 루스드라를 찾아올 것이다. 이런 전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전설대로 제우스가 왔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왔구나. 제우스가 헤르메스를 데리고 왔구나. 이렇게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가 이 땅에 왔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 13절을 보면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헬레니즘 문화 헬레니즘 지역 안에서 대부분의 도시들은 도시의 중앙에 신전이 있었대요. 신전이 중앙에 있고 방사선형으로 도시가 형성되어져 있는데 루스드라와 같이 헬라 지역이 아닌 곳에는 신전이 성 밖에 있는 경우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제우스 신당이 어디 있었느냐 하면 성 밖에 있었고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제우스를 제사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바울이 이 헬레니즘 문화권에 가서 선교를 많이 했죠. 주로 로마가 지배하던. 근데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어떤 문화적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는 신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온다는 그런 이 전설이 있었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헬레니즘 문화에서는 자기들이 이미 알고 있는 신이 인간의 형상으로 온다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오히려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문화적인 요인으로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은 굉장히 유익했다. 근데 이제 이게 잘못하면 뭐가 될 수 있어요? 자신론이 될 수 있죠. 이런 위험성이 있기는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이것이 상당한 좋은 영향을 끼쳤다. 이제 선교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에게 신이라고 제사를 드리려는 것을 막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14절과 15절을 보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루스드라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화에 따라서 제우스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인간이다. 우리는 당신들에게 경배를 받아야 될 신이 아니고 당신들과 똑같은 인간이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당신들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일들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왔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을 소개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번째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신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을 막으면서 여러분 나는 인간입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하고 똑같이 배고프고 아프고 감정을 느끼는 인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우리가 여기 온 이유는 여러분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헛된 일을 버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5절을 보면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야, 앉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딱 고치게 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오 당신은 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우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음이 우쭐해진 것이 아니라 아주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예전에 전도관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박태선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자신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만든 게 전도관. 이것이 발전해서 신앙촌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신앙촌이 박태선 씨가 만든 전도관이에요. 거기 이제 사람들이 막 재산 팔고 다 팔아서 거기 들어가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박태선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신이 아니네. 그리고 전도관이 이제 이 신앙촌이 무너졌죠. 옛날에 신앙촌이 굉장히 컸었어요. 물건도 많이 만들어냈고 신앙촌에서 만든 물건은 다 좋다고 인정을 하고 그랬었어요. 옛날에. 지금 없어졌죠. 그 건물들 그냥 남아 있긴 한데 또 누가 있어요? 통일교도 역시 그렇죠. 통일교도 자신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죽었어요. 그럼 죽음은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하냐. 죽음은 우리가 잘못됐구나 생각하면 되는데 한 학자, 이 문선명의 부인이었던 한 학자가 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이다. 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 아들인가가 아니야. 우리 엄마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야. 이래서 두 하나님이 싸우고 있어요. 이게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신천지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만희가 자기가 또 다른 보혜사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러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JMS, 이제 지금 감옥에 가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라는 게 있어요. 자기가 조금 뭔가를 행하면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이게 바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함이에요.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을 했다가도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신이다, 하나님이다. 뭐 공식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처럼 드러내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을 몽땅 모아가지고 피지로 간 사람도 있고 몽땅 모아서 브라질로 간 사람도 있고 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런데 현혹되는 사람들도 되게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헛된 일도 제발 하지 마세요. 이거 헛된 일이에요. 인간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헛된 거예요.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 우상 다 헛된 거예요. 바위에 가서 복을 달라고 비는 거 다 헛된 거예요. 그래도 지금은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옛날은 정월대보름 보면 달을 보고 빌었죠. 달림 하면서. 저도 우리 할머니 때문에 어린 시절에 그런 거 했던 기억이 있어요. 집단에다가 나이 숫자만큼 묶어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달림 그 달이 무슨 복을 준다고. 어릴 땐 제가 뭐 예수님 안 믿을 때 우리 할머니에 이끌려서 그런 일들도 했었어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바위에다가 빌고 나무에다가 빌고 달에다가 빌고 사람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헛된 것들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미신을 따라가는 마음, 우상숭배를 따라가는 마음, 사람을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다. 16절에서 17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제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망하게 하신 것은 사실 아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도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사 선한 일을 하시고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여러분을 한꺼번에 일순간에 다 싹쓸이 해버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살려두셨다. 이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계시에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다. 이 일반 계시는 뭐냐? 자연 현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일반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 계시라고도 하는데 해가 뜨고 해가 뜨고 지는 거, 산소가 공급되어지는 거, 아름다운 자연,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 자연을 보면서 이것을 만드신 분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자연 현상 속에서 이것은 누가 만들었을까? 인간은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다. 이게 자연 계시, 일반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성경 말씀이라든지 이런 역사들을 특별 계시라고 해요. 또 은혜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은총을 얘기할 때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일반 계시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빛을 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결실을 하게 하셔서 살아가게 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고,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지구촌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똑같은 은혜를 내려주신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농사가 잘 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어떤 특별한 태풍이 오지 않게 하시고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구상의 인간들을 한꺼번에 쓸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다리게, 이것을 이제 뭐라고, 일반 계시와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극단적 예수쟁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지 마세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한꺼번에 싹 쓸어버리신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은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싹 쓸어버릴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이 모를 때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도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다 주셔서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헛된 것을 따르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같은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존중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복음 안에 돌아오도록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주고 아주 귀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서 존중해주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한 다음에, 여러분 나는 신이 아닙니다. 그러니 나에게 제사하지 마십시오.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사람은 존귀함을 받기 위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존재입니다. 오늘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기적을 행했어요. 그리고 기적을 행한 것은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피조물들인 이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말을 바울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존중해주고 그들도 사랑하고 그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임을 알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친구들 중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들도 귀하게 여기시고 이분들의 영혼도 소중하게 여기시기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되 루스드라에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걷게 되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지 않은 가족과 친척과 형제와 친구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적극 다가가서 서로를 존중하며 또 서로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귀한 피조물임을 인정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되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실천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지하신 삶을 언제나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고침을 받고 회복되어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표적건사 거룩한 종의 예수를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쓰임받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을 왕이시며 하나님의 삶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가 모든 창조자이시고 오늘도 우리 속에 표적과 기사를 행하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곳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은혜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그 사랑과 계시면서 늘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시는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절적 질병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성도와 가족들을 지켜주셔서 독감 증세들이 완전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폐렴 증세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와 가족들 중에 질병으로 어려움 겪는 모든 이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함 받아 강건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우리 가족 중에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 없게 하시고 모두가 다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친구들 중에 우리의 형제, 우리의 일가 친척들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동안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도 전국으로 하노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심에 교통하신 은혜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